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어떠한 감정들이 주로 많으셨습니까? 기쁨, 즐거움, 아니면 짜증?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복합적으로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이 주로 많으셨습니까? 감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슬프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안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감정 또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병원에 아프신 분들이나 의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말을 해도 물론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기에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6,000개에서 34,000개의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감정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거의 초 시간 단위로 수많은 감정의 경험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셨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함과 기쁨, 때로는 분노하셨고 제자들과 사람들 보면서 답답해하셨고 또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외로운 감정을 느끼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거부감 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감정은 바로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감정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긍휼, 불쌍히 여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대중가요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중가요 가사가 제목이 뭐냐면 임창정 씨가 부른 난 트로트가 싫어요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따가 설교는 다 기억이 안 나고 그것만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 노래 가사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는 트로트가 유치하게 들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면 부르는 트로트 이런 것이 너무 유치하고 나는 그래도 재즈나 클래식 이런 거에 정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트로트를 부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렴 부분에 나오는 그게 그겁니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그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가사에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요즘 점점 이상해. 별것도 아닌데 눈물이 흘러. 하늘의 목놓아 꺾어본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 중간에 가사가 나와요. 제가 아직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이런 나이는 아니지만 이 가사를 보면서 요즘에 남자는 보통 3번 운다 그러죠. 근데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를 잃었을 때 웃는다고 하는데 이제 60대 70대 되시면서 점점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영화 보면서 울기도 하고 남몰래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거를 많이 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심리적으로는 남성들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괜시리 서운해지고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점점 세지고 담대해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한답니다. 이러한 그러한 눈물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또 사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표시 중에 하나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 핸드폰 사진 중에 사진을 많이 찍는 것 중에 꽃사진이 많다. 이거는 60대를 넘어가는 증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게 어떤 사진을 잘 찍은지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러한 눈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을 참 풍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눈물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 말씀에 크게 중점적으로 하시던 사역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세 가지의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된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가 바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3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무슨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갑자기 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경험과 자기가 느끼는 것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이 단어는 창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이 바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픈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가슴 아파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오셨던 이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복음서에 1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10번 정도에 나오는 단어 뒤에는 꼭 붙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어떡하노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슬픈 드라마를 보시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아니면 뭐 그런 공익광고 이런 거 보시면 눈물을 흘리고 또한 그러한 젊은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로 질병으로 아파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고 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휼한 마음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였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떡하노라고만 끝낼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한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아이의 문제고 내 남편의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여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2002년도에 개봉한 영화 존 큐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를 한번 보여줄까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는 사실 의료 민영화, 미국에 있는 원래 의료가 민영화로 바뀌면서 힘없고 돈 없는 노동자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가 들었던 보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뭔가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한 아버지가 병원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하여 미국에 다시 한번 민영화의 법에 대한 또 진지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 아버지는 아주 평범한 가장이었고 뭔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규적으로 군대에서 특수부대의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눈앞에서 이식만 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그를 오히려 내쫓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목숨을 건지는 내용을 이 영화가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동정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시 한복판에서 한 여자분이 누군가에게 맞고 있어요. 그리고 막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길 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다 안타까워해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말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 보신 적 있죠? 그거를 우린 심리학적으로 방관자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관자 효과라는 것은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남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거나 나서면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방관하는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응급 요원으로 보지 않고 걱정만 하는 방관자 자리에 머무르게 만드는 그러한 인간의 심리적인 효과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정답같이 그냥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로 죄송합니다, 때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기도 안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죽을 수 있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마음들로 내가 정말 기도해 줄게요를 이야기할까? 아니면 다른 데가 해줄 말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원래대로 의뢰한 통상적인 기도해 줄 거라는 말을 할까? 우리는 그 말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쳐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셨기에 무리를 건너기도 하셨고 역사도 있었지만 그 마음의 기적의 역사는 뭐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불쌍히 여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 여겼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불쌍히 여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첫 번째는 슬픈 자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온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객과 고아와 과부가 이 땅의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였던 그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슬픈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동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를 보러 온 것이 아니죠.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아이고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관에 있는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굶주림에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또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가족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4,000명, 약 16,000명의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고독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제발 자기를 고쳐달라고. 여러분의 나병 환자는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공간에 머물면 안 돼요. 나병 환자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부산에도 한 군데 또 있었죠. 또 지금은 소록도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록도 가보셨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우리 경로대학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박물관이 되게 잘 지어졌어요. 거기 보면 이 박물관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센인들은 3번 죽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은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의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격리되는, 그리고 쫓겨나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고, 일제시대 때는 그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일제의 마루타, 해부의 용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 질병이 생겼는지를 다 해부당한다고 하죠. 그런 수치를 당하며 그는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장례할 때 지금이야 우리가 화장으로 다 하지만 매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모두 다 시신을 한꺼번에 태운다고 하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3번 죽음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픔과 죽음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 1세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더럽다고 외면당하고 지금이야 나병 환자가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찝찝한데 1세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모두 다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랬어요. 손을 뻗어, 여기서 뻗은다는 그냥 손을 가만히 있던 손을 그가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손을 뻗었고 그리고 그의 손을 꽉 잡고 그리고 그의 손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러한 모든 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을 하나님은 극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지도 아깝지 않으시죠?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내가 비록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병 환자는 3번 죽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3번 살은 거예요. 먼저 그의 마음이 고침을 받았죠.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줬을 때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고치어지지 않았어도 평생 나를 만지는 사람이 없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만진다는 것, 터치한다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도 나왔죠. 얼마 전에 우리 박명화 교수님이 특강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사람의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같이 만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한 것으로 나병 환자는 살았고, 그리고 정말 병이 고침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외면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도 그는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병들을 고치게 하고 그들의 굶주림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또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먼저 봐야 돼요. 아픈 사람들을 봐야 되고 이 땅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산의 기독교 인구가 10%가 채 안 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그냥 교회 통계로 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봐야 돼요. 전도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로 한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전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지 않게 하시면 안 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앙 없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보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 현장을 왜 갑니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가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변화되고 그런 거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봐야 돼요. 눈으로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기도만 할게요. 기도하더라도 봐야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더 가서 봐야 됩니다. 왜? 가서 봐야 거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홍콩에 성경을 전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하러 하는 그 자매님께서
홍콩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이시면서 동시에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분이 저희를 이렇게 홍콩에서 제일 큰 식당으로 한번 식당을 초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딱 먹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무 거기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저도 갑자기 모르게 그 사람들을 막 즐기고 웃고 술 마시고 이렇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은 가정이 모여서 하는 게 아름다운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실까, 저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20대 때 경주대학교에 저희 교회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원이어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그 경주대학교 다니는 자매를 이렇게 한번 신방을 갔죠. 갔는데 이제 그 카페가 당구를, 포켓볼을 같이 칠 수 있는 카페였던 것 같아요. 그 카페에 앉아 있는데 거기는 한 자매가 이제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았어요. 그 자매가, 그때가 2002년도 1년도니까요. 그 당시에 그 자매 여자분께서, 그러니까 우리 자매 말고 여자분께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약간 충격이었어요. 지금은 워낙 많이 보니까 충격을 덜한데 그 당시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마 그 여자는 저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제가 가서 사형리를 전했어요.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이게 제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라고 하면 좀 못해요. 뺨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런 마음들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예수님도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나라 하면 다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이끌고 두루 다니셨습니다. 모든 도시를 두루 다니셨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슬프고 굶주린 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먼저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스로 고생을 선택했다는 뜻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괴롭힘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갈기갈기 찢기고 가죽을 벗긴 사체, 약탈당한 사람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특별히 이 기진하다 이 단어는 양이 가시덤불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가시덤불에 끼어 있을 때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겠습니까? 그 발버둥 치면서 피와 살이 찢겨 나가고 결국에는 주인이 올 때까지 죽기를 바라는,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뻗어버린 상태가 바로 기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기진맥진한다는 뜻이 있죠. 기가 다 없어지고 맥이 다 빠지는 그러한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이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을 돌봐줘야 될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온갖 율법의 올무를 씌우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율법의 죄인으로 정죄해서 벌금을 물리고, 그리고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그들을 기죽게 만들고, 이런 모든 인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정말 갈 데가 없으니까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태까지 모든 질병과 나인성 과부, 나병 환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예수님이 혼자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방황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추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산에 있는 인구가 제2의 도시지만 이곳에 10%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약 18%, 아니 지금 더 떨어졌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그러한 인구들이 있는 가운데 나머지 80% 이상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그걸 역으로 돌리면 뭘까요? 그만큼 추수할 것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것들을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10명의 유인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성경 안에서도 이 한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없어서, 이 막는 데를 막을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였다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 세상이 썩었다, 문제다, 정치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이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세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죠? 예수님은 평생에 12명만 세웠어요.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배반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1명, 나중에 추가로 마띠아가 선출된 이 12명이 전 유럽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무엇보다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면 이 나라가 바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과 10장, 이 말씀의 동일한 부분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 12사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가 가라가 아닙니다. 내가 간다가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제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마음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광야에 홀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말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고침받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그것이 내가 피해야 될 나의 걸림돌, 내 인생의 걸림돌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 속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